사실 계시록은 말세에 되어진 일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체적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세계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과거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저는 이 표현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옷 입었어요. 태양 옷감으로 옷을 해 입었다. 우리가 저 태양을 바라볼 때요 3초 이상을 보면 눈이 먼다고 그러죠. 눈이 영원히 멀어져요. 우리는 태양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태양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그 태양 옷을 입은 사람을 본다 할 때 어떻게 보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그 여자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주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영광스럽냐면 여기 이렇기 때문입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우리 시편 89편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 다음에 8장 3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달과 별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맡기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써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나 존재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헵시바 또는 뷸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배우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분 곁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도 해를 옷 입고 우리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성도의 존재 자체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또 여기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제는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적 권세, 왕적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왕이야? 세상에서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세상에서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어? 난 다스림을 받을 뿐이지 내가 무슨 세상을 다스리냐? 어떻게 생각하면 천덕꾸러기 같아요.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구박만 받다 보면 자존감이 아주 떨어져요. 우리는 왕은커녕 어떤 중간 지위에 있는 어떤 관리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왕이에요. 믿어지세요? 이렇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왕이십니까? 대부분 우리 아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누가 왕이에요? 엄마 아빠가 왕이에요. 엄마 아빠가 세상을, 그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를 섬겨야 돼. 근데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된 엄마 아빠가 이 철이 없는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없는 세상을 우리는 섬기는 중이에요. 뭘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용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왕이면서도 마치 왕 아닌 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나눠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청년 하재욱 형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5시에 있었어요. 5시는 제가 또 처음으로 오후에 결혼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결혼식 마치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이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 측 부모님께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 결혼식 할 때까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섬겼겠어요. 되게 신랑이 우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신랑 우는 거 보셨어요? 그냥 웃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다 울어요. 또 친정 엄마도 같이 울어요. 껴안고 서로 놓지를 못해요. 자, 우린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는 왕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철이 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울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왕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를 옷 입었어요. 우리는 해를 옷 입어서 빛나는 옷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빛나십니까? 얼굴 좀 보세요. 빛나세요? 거무죽죽하죠? 그런데도요, 빛나세요. 여러분, 빛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빛난 얼굴로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낳아요. 2절 보십시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해산하고 있는데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를 뱉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럼 아이를 낳을 때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여자, 여러분 여자가 저주받았어요. 그때 무슨 저주를 받았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 여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범죄한 이래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죽음이 우리의 몫이에요. 이 세상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요, 내일부터 또 고생하실 것입니다. 다음 달에 또 고생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는 고생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 그리고 그 고생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자유케 하여서 저주받은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여자는, 이 교회는 이 복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임신한 여자와 같은 거예요. 계속 그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손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후손이 왔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아픔이 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이모 글로바의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이름 혹시 아세요? 예수의 어머니 이름 뭐죠?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 이름이 다 뭐예요? 마리아예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마리아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마리아. 이 마리아의 구약의 이름은 마라예요. 이 마라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나오미죠. 자, 룻기 1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나오미가 최초의 여자, 최초의 마리아가 누구냐면 구약의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마리아였어요. 자, 어떻게 마리아가 됐냐면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쪽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큰 거기서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만 셋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룻은 따라오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아니, 나 나오미 아니야, 내 이름은 마라야 라고 불러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쓰다는 뜻 외에 강팍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 마라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15장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 광야로 왔는데 샘이 하나 있어요. 와, 물이 있겠다. 그리고 물을 퍼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쓴 거예요. 물에 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럴 때 거기에 나무 하나를 던지지요. 그리고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아지게 되었을 때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쳐지기 전에 그 물이 마라였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였어요. 그런데 그 마라는 다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우리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우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죄악에 빠져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자예요. 내일 살아봤자예요. 우리는 멸망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마라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무를 마라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마리아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마리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다 마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낳게 될 그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와서 마라 같은 인생을 나오미로 바꿔가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린 다 마라예요. 우린 쓴 인생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재수가 없어도 다 같이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린 그런 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무슨 교회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아이를 낳게 될 만큼은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인데 이 고통이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무가 마라에게 던져졌을 때 물이 달아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아프겠다, 힘들겠네, 굉장히 괴롭겠다, 아이고 빨리 죽지,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들어가기 싫다고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리쳐서 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야 괜찮아, 그냥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나오미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간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저기 있다 할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해산하는 수고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이고 잘 죽으셨네, 나 살아났어, 나 천국 가게 됐어. 과연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 맞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신다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플 겁니다. 그 곁에서 우리 이번에 박근혜
목사가 이제 아이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어요. 물어봤어요. 야, 들어갔냐? 애 낳을 때 들어갔어? 아니요, 못 들어갔어요. 다 낳고 탯줄 자르러 들어갔대요. 너는 몰라. 제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들어가 봤거든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보니까 안 들어가고 싶어. 다신 애 낳는다는 상상을 못하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해산하는 수고와 아픔. 성도들은 이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마라 같은 나를 나오미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저기서 저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할 때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그분을 뵙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더니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거예요. 애를 낳을 때 고통이 있지만 애를 낳은 다음에 큰 기쁨이 있고 고통을 기억하지 않듯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큰 고통,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해산하는 수고와 함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 성도는 기뻐하는, 슬퍼하는 사람인 동시에 기뻐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 동시에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마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짓더라. 교회는 슬픔이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픔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살을 베듯이 에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해산하는 여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자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디서 성장하고 어디서 성숙해지고 어디서 철이 드냐 하면 광야에서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고 그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용이 어떻게 하냐면 용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 용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광야에 있는 그들 다시 애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을 너무 좋아해요. 애굽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는 고기 가마가 있고요, 거기는 야채도 있고요, 거기는 과일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광야로 꺼집어내고 마귀는 야, 광야로 나가면 너희들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그리고 좋은 것들로 그들을 다시 유혹해서 이 애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만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들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이 애굽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셔요? 자, 타고르라는 사람이 시는 제가 내용이 잘 생각 안 나요. 근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그 호숫가에다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등을 켜놓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보면서 즐기기를 원했어요. 나가는데 어느 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리고 그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달빛이 온 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호수에 배를 띄웠고요, 거기다가 등잔불을 피웠고요, 거기서 책을 보면서 그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는 순간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럽고 그 신비한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쩌면 이 애굽의 불빛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빛이 너무 좋아서 진정으로 좋은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탈북한 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간증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산대요. 들어보니까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번에 군 생활을 11년을 했답니다. 11년을 했는데 11년 동안에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대요. 근데 휴가를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간대요. 왜냐하면 휴가를 가면 탈영할까봐 소대장이 따라간대요. 그럼 같이 오면 며칠 동안 집안에서 이 자기 밥하고 소대장 밥을 해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대요. 그럼 집안에 모든 걸 팔아서 밥을 대접해 줘야 된대요. 그러면 한번 면회 왔다, 이렇게 휴가 왔다 가면 집안이 거덜난대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간대요. 11년 만에 집에 딱 돌아가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났더래요. 하나 있던 동생이 집을 나갔더래요. 집안에 창문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참 이 북한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긴 북한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애를 많이 낳는데요. 한 집안에 보면 3대가 같이 산답니다. 손자 세대, 엄마 아빠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불 하나를 덮고 잔대요. 이불 하나 덮고 들어간대요. 근데 애를 그렇게 잘 낳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낳는지 모른대요. 근데 한국 가보니까 남한에 애를 안 낳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왜 안 낳을까 보니까 전기 때문에 그렇더래요. 전기를 주니까 새벽 1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보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애를 만드냐는 거예요. 자기는 목표가 있대요. 대통령이 되는 건데 대통령 되면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전기를 끊어버림. 그러면요, 애 낳으라고 할 것도 없대요. 저절로 애 낳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청준 씨가 있어요. 이청준 씨가 쓴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썼죠. 영화로도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제시대 배경입니다. 배경 소록도예요.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소록도에 들어온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병에 나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들 품에 돌아가서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병원장이 오면 병원장의 계획은 뭐냐면 이 소록도를 낙원으로 만들어 주겠대요. 근데 나 환자들은 절대로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희들 영원히 여기서 살라 하는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들 동원시켜서 뭐 길을 만들고 집을 바꿔주고 또 지붕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곳을 점점 더 개량하면서 천국으로 바꿔가는데 모든 작업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그날 밤, 나환자에 의해서 병원장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당신의 천국이지 우리의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를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붉은 용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왜 천국을 소망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한들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셔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아직이요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난 그분을 아직 덜 사랑해요.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천국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산산수훈을 거의 암기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읽었대요. 산산수훈처럼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난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뭐가 좋은데? 뭐가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애굽의 좋은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빠져서 흠뻑 취해 살다가 주님 가자 하는 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 주님이 사시는 그곳,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들이나 어디든 그분이 계시다면 거기가 천국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로 달려나가서 주님과 함께 양육을 받으며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갈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